순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독서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인간의 심리학, 인간의 뇌과학, 인간의 무슨 어떤 것들도 사람 속에 있는 그 은밀한 것까지 다 밝혀내서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를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그 말씀 앞에 선 사람의 그 모든 추악한 모습들, 그 모든 인간적인 지저분한 것들을 다 깨닫게 하고 수술을 해서 깨끗하게 건강한 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알면 뭐합니까? 유대인들 중에 구약 성경 다 외우는 사람도 있고, 이 엄청난 성경을 모세오경 외우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 많이 알면 뭐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주일에 성경을 몇 시간 읽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얼마나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면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단지 지식, 이론에 불과한 것인지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 1서 3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다른 데서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합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만 이 땅 위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검으로 완전 무장을 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가 평생 벌어온 그 많은 엄청난 재산을 남을 위해서 다 도네이션을 하는 사람 있는데, 아니 그 행상을 하면서 폐지 주워가지고 김밥 말아서 팔아가지고 자기는 안 쓰고 평생을 모은 그 피보다 더 진한 돈을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놓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만 뻥긋하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진심으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랑을 믿어주겠습니까? 네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늘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저 시골 갈릴리 촌놈 어부, 가방끈이 짧아도 그냥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어 보이는 그런 무식한 놈들을 잡아다가 겁주고 좀 혼내고 이러면 그냥 꼼짝 못하고 항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잡아다가 놓았더니 자기들보다 훨씬 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4장 8절 그 앞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저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인간들한테 우리가 딸리다니,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 비결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앞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파송할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그 시간에 가장 적절한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주셨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길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스데반은 그냥 집사입니다. 뭐 하던 사람인지도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걸로만 되어 있는데, 그 많은 그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공격을 했는데도 이 스데반 한 사람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 스데반을 인간의 이론과 논리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무슨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세상의 경험이 풍부하고 웅변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메시지 신약으로 번역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도구는 타락한 문화 전체를 뒤엎는 데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뒤틀린 철학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들을 허물고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그리스도께서 조성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우리 도구는 모든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고 성숙에 이르는 순종의 삶을 세우는데 즉시 쓸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무기를, 하나님의 그 무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어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Our powerful God tool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는 세상에 시시껄렁한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정말 파워풀한, 이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무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문화 전체를 다 뒤엎어서 하나님 앞에 꿇어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무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무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내가 책을 많이 쓰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시민운동, 사회운동을 일으켜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타락한 시대, 동성애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건 괜찮아, 투표해보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런 식으로 진리를 타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타락하고 패역한 시대를 뒤엎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우리보다도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것이지만 어쨌든 사람을 이렇게 믿음을 흔들어서 혼란시켜가지고 자기들한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 달달달달 그 모든 과정을 습득을 해가지고 웬만큼 성경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건지 분간을 못 해가지고 그냥 어버버버버 하다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단의 그 하수인들, 그 졸개들도 자기들과 같은 멸망의 자식, 사탄의 그 노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외우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 놓고 있으면서 그 이단은 잘못됐어. 거기는 가면 안 돼. 거기는 구원이 없어. 그런 쓸데없는 말만 실컷 하고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땅 위에는 무신론자, 휴머니스트, 뉴에이지 신봉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검으로 제대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랑 싸우면 우리의 미천이 금방 드러납니다. 뭐 말 몇 마디 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고 그들이 물어오는 데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뭐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된 게 없으니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슬슬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헐떡이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어떤 이 세상의 지혜, 이 사탄의 교묘한 유혹과 공격이 몰려오더라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능히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레마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지식, 이 세상에 교과서 몇 판 이렇게 되면 앞에 있던 거 그거 조금 전에까지는 진리인 줄 알았더니 그거 수정됐어, 바꿨어, 새로 외워야 돼. 또 새로운 지식에 습득해야 되고 그래서 정신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 불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 보화를 내 것으로 삼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치하는 곳마다 그곳에 가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일상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어디에서나 정말 저 사람은 신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며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세상의 지식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금보다 은보다 더 귀중한 것을 온몸으로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성령의 검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탄의 공격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능히 물리쳐 이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